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오늘의 삶에서 일깨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의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구의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젊은 세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 구의교회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매일의 감사를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안전한 사업장, 직장,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갑작스러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게 하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앞에 수술과 치료를 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면증,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60주년으로 인해 많은 사역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도와주시고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비전 트립으로 떠나는 청년부 선교팀의 믿음의 여정에 늘 함께 하옵시고 남아있는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보셨지만 성막에 대한 기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35장부터 40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기사가 이 출애굽기 전체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막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제조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은 시내산을 재현한 것이죠. 성막과 시내산은 이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 입구, 안쪽,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시내산도 산기슭, 중턱, 그리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는 백성이 있고 중턱에는 장로들이 있고 산의 정상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이제는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백성이 거하는 장소에 위치한 그 성막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곳이죠. 그럼 이 점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벽을 만들고 난 후에 오늘은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금입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 중에서 금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또 오늘 보니까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경이 흔들리는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떨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증거의 그 옆구리에 이 고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람에게 보러 오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삶에 임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중심에 위치한 옆구리에 무엇인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연인이 없는 이 솔로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옆구리가 시리다. 이 말은 뭡니까? 외롭다는 거죠. 또 인고 커플들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구리에 끼고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옆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그 옆구리는 항상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평생 서로 도와가며 함께 동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 언약궤의 그 옆구리에 매는 그 고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옆구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통독하는 성도님들은 그 옆구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있음에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소는요,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고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로 언약궤에서는 바로 그 속죄소가 중요한 것인데요.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증거판도 중요하겠지만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뚜껑, 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같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을 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두 존재가 바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리를 박차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때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리조이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부터는 진설병 상이 나오는데 이도 순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간에 턱이 있는 이유는 이 턱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떡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양식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늘 함께 교제해야 되고요. 또 17절부터는 등잔대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소를 상상해 보면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등잔대는 바로 그 빛이 성소를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도 순금으로 제작했는데 그만큼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세상을 비추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바로 이 빛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7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나무 형태를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과 같고 이 빛을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이하의 분향단에서는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잔대와 분향단을 위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였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이 항상 빛을 발하고 이 분향단의 향기가 항상 성막에 거하고 덮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향기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전하고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38장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이후부터 보시면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은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대한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그로 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의 핵심 리더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부살렐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홀리압이 이 조각과 수놓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잘 짜고 만든다 해도 도면대로 안 되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몇 번이고 수정하고 수정합니다. 때로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또 자신의 뜻대로 해서 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자신이 그런 기술도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실용적인 성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인간이 편한 그 실용적인 성막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 감사와 헌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39장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섬김과 순종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럼 출애굽기는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목도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덮인 구름을 보는 일이에요. 구름은 그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땅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그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은혜의 상징이죠. 이 구름을 넘어서면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단지 그냥 그 구름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꼬드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모세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와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정말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와 마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좋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막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은혜의 구름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꿈에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 본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깨면 그냥 아유 꿈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현실 속에서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떠나고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고 계속 머무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부지런히 힘써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멈춰서서 흐르지 않는 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물은 흘러가야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정말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정,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다, 친히 임재해 주셨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가운데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2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제권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